안녕하세요. 옛이야기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십시오. 한양 남대문 밖 장터에 말발굽 소리와 함께 외치는 호령 소리에 소란스러웠습니다. 비켜라 이놈들아! 말을 탄 젊은 양반이 채찍을 휘두르며 장터를 활보하는 거였지요. 이 천한 것들아! 냉큼 비키지 못하겠느냐? 말을 힘차게 내디뎠고 지나던 백성들이 황급히 비켜섰습니다. 25살의 김상설, 한 달 전 과거에 급제한 후 그의 콧대는 하늘을 찔렀지요. 한 노인이 미처 비키지 못하고 말발굽에 어깨를 스쳤어요. 노인은 아이고 하며 장바닥에 나뒹굴었고 짊어지고 있는 조그마한 곡식 자루가 터지며 곡식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보리쌀 몇 대가 노인의 천재산이었지요. 이 모습을 힐끗 보던 상설이 말채찍을 휘둘러 장터를 빠져나가며 껄껄대는 거였습니다. 하하하하, 빨리 피하지 못한 벌이니라. 하하하하. 말이 사라진 곳을 멍하니 보고 있던 노인이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 흩어진 보리쌀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지요. 이때 한 늙은 선비가 나타나 노인에게 은전을 손에 쥐어주며 말하는 거였습니다. 노인장, 저 젊은이의 망종을 부디 용서하시오. 그리고는 말탄 선비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는 거였지요. 저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저대로 두었다가는 김씨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저 아이가 사람 구실을 못하겠구나. 크게 낙담을 하며 힘없이 걷는 이 늙은 선비는 바로 행패를 부리고 사라진 젊은이에 붙인 김유관이었습니다. 김유관이 누구인가?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라 불리우는 영의정이었지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그였습니다. 선대로부터 백성을 하늘처럼 여겨라 하는 가르침을 받았지요. 하지만 아들 상설은 정반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학자를 청해 아들의 스승으로 삼아봤고 도가 깊은 고승도 초청해 아들 상설을 가르쳐도 보았지만 아들의 품행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머리는 뛰어나 사서삼경을 줄줄 외는 영민함을 갖추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두뇌의 역량일 뿐 밖에서의 행실은 그야말로 개차반이었지요. 과거에 급제하고부터는 한술 더 권력을 휘두르는 한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정승이 미복 차림으로 아들을 미행 나왔다가 급기야 아들의 폐악질을 보고만 것이었지요. 김정승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놈을 당장 팔다리를 부러뜨려 병실을 만들어버리는 게 옳을 것이야. 이렇게 울분을 토하다가도 다시 힘없이 고개를 숙이는 거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할 수는 없는 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떻게 하면 아들의 성정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양반으로 키울 수 있을까? 명문 스승들은 글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필요한 건 글이 아니었지요. 사람의 마음, 백성의 삶, 세상의 이치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하, 도대체 누가 저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 그는 결심했지요. 그래, 내가 직접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찾아야겠다. 꼭 찾아야 할 것이야. 꼭. 며칠 뒤 남대문 저잣거리.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거지 12명이 서로 패를 나누어 옥신각신하는 중이었어요. 서로의 멱살을 쥐고 다투는 모습이 꽤나 거칠었지요. 이놈아!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감히 어디서 어종되는 거냐? 이놈아! 배가 고파서 그런다. 그게 죄냐, 죄야? 이때 고함을 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또 싸우느냐? 박달복의 호통에 구걸자리를 두고 다투던 거지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지요. 50 중반의 달복은 남루한 노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어요. 한양의 거지들 사이에서 그는 거지왕이라 불렸습니다. 한 거지가 억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며 볼멘 목소리로 말하는 거였어요. 꼭지형님, 우리 구역에 잔치집이 있는데 저 칠복이 배들이 자꾸 끼어들잖아요. 남의 구역에서는 동양질을 하지 않는 게 우리 거지들의 법이잖아요. 꼭지형님, 배가 고프니 어쩝니까? 우리 아이들 어제 저녁도 굶고 잤습니다. 두 거지의 말에 거지왕 박달복이 뒷짐을 지고는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거지도 엄연한 위계질서가 있다. 그럼 그 질서를 왜 만들었겠느냐? 바로 욕심과 탐욕 때문이라. 그렇다면 욕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마음이니라. 너희 구역에 잔치집이 있으니 너희는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게다. 하지만 다른 쪽 형제들은 빈속에 손가락만 빨고 있겠지. 그렇다면 배불리 먹은 너희들 마음은 어떻겠느냐? 보기 좋겠느냐? 이 말에 불만을 토로하던 거지가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어요. 그야, 저희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뭐. 바로 그거다. 편치 않은 마음. 그게 사람의 정인이라.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질서 위에 있는 법.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달복은 거지들을 한 차례 쓸어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구역을 침범하지 않아도 모두 먹을 수 있는 길을 택하면 된다. 너희들이 잔치 음식을 동량해서 이쪽 형제들에게 적선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질서도 지키고 서로 정도 나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자 정이니라. 곧 이것이 공동체 정신이니라. 알겠느냐? 탈복의 말에 모든 거지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였지요. 예, 꼭지 형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 자가 있었으니 우연히 길을 가다 엿보게 된 영의정 김유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다운 가르침인가. 맞다. 거지들의 삶에도 내가 상상하기 힘든 많은 이야기와 철학이 담겨 있을 것이야. 김유관은 처만치로 걸어가는 거지왕 박달복을 유심히 보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거지들이 담벼락 밑에 몰려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지는 깨진 동양 바가지를 꿰매고 또 어떤 거지는 헤어진 옷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거지왕초 박달복도 있었는데 지나가던 양반과 비단옷 차림의 살찐 부자가 지나가다가 거지 무리를 보고는 침을 뱉는 거였지요. 에이,
무식한 놈들. 무더기로 앉아 육갑들을 떨고 있구나. 그란 줄 모르니 평생 고집거를 못 면하지 무식한 놈들. 이 말에 박달복이 피웃으며 대꾸하는 거였지요. 글깨나 읽으신 양반님들, 사서삼경을 줄줄 외기만 하면 뭐하겠소? 그 글은 필시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을 터 어랭이 이럴진데 아무래도 글을 똥구멍으로 읽은 모양이구려. 탈복의 탕찬 대꾸에 선비의 얼굴이 나찰꼴이 되더니 뭐라? 이 거렁뱅이 놈이 감히 말대꾸를 해? 이런 죽일 놈을 보았나? 탈복이 껄껄 웃으며 일침을 놓는 거였습니다. 하하하하. 양반님들은 글을 아는데 사람은 모르시는구려. 우린 글은 몰라도 사람은 아니까 누가 더 배운 건지 모르겠소. 개망신을 당한 선비가 주먹을 불끈 쥐고 나서는데 옆의 부자 사내가 막아서며 끌고 가는 거였어요. 저 괘씸한 놈 있나? 자, 이선비 가세나. 똥밟았다 치세. 저런 놈들하고 20시리마면 우리도 한 동석이 되네. 선비들이 울그락불그락거리며 가버리자 한거지가 묻는 거였습니다. 꼭지형님, 양반들이 읽는 책에는 뭐라 쓰여 있을까요? 나도 모르지. 아마도 책 속의 글은 사람이 사는 이치를 적어 놓았겠지. 허나 사람의 도리를 모르면 책을 안 읽으니만 못하느니라. 우린 글은 모르지만 세상을 읽지 않느냐. 우리가 양반보다 못할 게 없다. 그러자 한 거지가 볼멘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아유, 꼭정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거지가 어떻게 양반보다 나아요? 탈복이 순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잘 들어봐라. 우리는 거리를 떠들며 세상을 읽지 않느냐? 읽어보니 어떻더냐? 죄를 짓고도 권력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벼슬아치들, 황금 만능에 물든 수많은 부자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조롱받는 세상이 아니더냐? 요즘 부자나 고관 대작들 중에는 우리 거지는커녕 거지 발사계보다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 탈복은 거지 무리들을 한 번 돌아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직하고 욕심이 없다. 우리 거지는 금은 보아도 모르고 고급 음식도 모른다. 오로지 끼니 해결이 목전의 일이다. 바가지 하나면 족하고 은수저가 아닌 노수저 하나면 일생을 쓴다. 우리 거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자유롭고 즐거울 수 있다. 우리는 소유와 욕망이 없기에 자유로울 수 있다. 잘 듣거라. 우리는 의미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자기 수용과 본질의 자유를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거지의 철학이니라. 영의정 김유관은 탐모퉁이에서 거지왕 밥달복의 거침없이 이어가는 세상의 이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탐복하는 거였습니다. 저자야말로 세상을 알고 사람 사는 도리를 아는 자로구나. 세상의 이치를 꿰고 있지 않은가. 영의정 김유관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유관은 한동안을 박달복의 거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앓는 거지가 있으면 자신의 옷을 벗어 환자를 덮어주었고, 거지들은 교대로 환자를 간호했지요.
약값을 모으기 위해 다 같이 구걸을 나섰으며 어느 굶주린 아이가 떡을 훔쳤다며 매를 맞는 순간 탈복이 아이를 감싸 안고는 대신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김유관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아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요. 글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다음 날 저녁 김정숙은 탈복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한 아비일 뿐이오. 무슨 일로 저 같은 거지를 찾으셨소이까? 당신의 지혜를 빌리고 싶소. 지혜라니요. 저는 글자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정승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글을 아는 것과 세상을 아는 것은 다르오. 당신은 세상을 읽는 사람이오. 이거 과찬이십니다. 며칠간 당신을 지켜봤소. 당신은 가진 게 없으면서도 나누고 배우지 못했으면서도 가르치고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높은 마음을 가졌소. 탈복은 당황했지요. 이 거지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김정승은 물었습니다. 백성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자식이 웃는 것, 그게 다입니다. 양반의 조건은 무엇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곳을 보는 것, 그게 진짜 양반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라란 무엇이요? 약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나라요. 그리고 우리 같은 거지가 없는 풍요로운 세상이요. 김정승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부를 밝혔지요. 사실 나는 영의정 김유관이라 하오. 탈복이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영의정 대감이시라니? 네, 아들을 가르쳐 주시오. 글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쳐 주시오. 박달복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될 말씀입니다. 제가 어찌 양반 도력을 가르칩니까? 저는 일자무시일 뿐입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요. 명문 훈장들은 글만 가르쳤소. 하지만 내 아들에게 필요한 건 글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 지혜다. 김정승의 간곡함에 탈복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 그러하시다면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알았소. 사흘 후에 다시 찾아오겠소. 김정승이 떠나고 탈복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양반 도력을 가르칠 수 있을지. 사흘 후 탈복이 탑을 주기 전에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달도 기운 밤 남대문 근처 기생집 골목에서였지요. 야, 이 거지놈들아, 감히 양반님 앞을 막고 있는 게냐? 김상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소리쳤어요. 담벼락에 기대에 잠들어 있는 거지 몇 명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날이 저희가 잠시 졸았을 뿐입니다요. 이놈들, 양반이 지나갈 길을 막았으니 벌을 받아야지. 상설이 발을 들어 거지를 팔로 차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발을 낚아치자 상설은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놈, 너는 누구냐? 탈복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양반이라는 자가 술에 취해 자는 사람을 차려 하다니 양반의 홀만 쓴 자로군.
뭐야? 감히 나에게 반말을.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상설의 호통에 탈복이 차갑게 말했어요. 양반이라는 것은 옷과 관직이 아니라 덕행이라오, 덕행. 상설이 펄떡 일어나 탈복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술에 취한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거지들이 일제히 상설을 애워쌌습니다. 꼭정님, 이놈을 혼내줄까요? 탈복이 손을 저었어요. 우리가 언제 폭력을 쓰더냐? 때리지 말고 저 골목 연못가에 좀 담가두거라. 술도 깰 겸. 거지들이 상설을 끌고 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미복 차림에 김정승이 나타났어요. 그대들 내 아들을 놓아주시게. 탈복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니, 이거 정승대가 아니시오. 나는 저 철부지의 아비요. 그리고는 김정숙은 탈복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이 한양에서 제일 높은 스승이 될 분이오. 거지들이 술렁거렸고 상설도 술이 확 깨버렸지요. 아버님이 왜 여기서? 김정승은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탈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그대의 말을 들었소. 양반은 덕행이라는 말. 평생을 관직에 있으면서도 나도 그 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소. 그리고 내 아들은 더더욱 그러하오. 내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김정승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탈복이 침착한 얼굴로 물러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대감, 참으로 난감한 말씀이십니다. 나는 일자무식이라. 그를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오. 당신은 사람 사는 이치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오. 김정승은 천천히 탈복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대부가 거지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거지들은 입을 쩍 벌렸고 상설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님께서 어찌 거지에게 절을 하십니까? 닥쳐라! 김정승의 호통에 상설은 움찔했습니다. 내 놈이 양반 행세를 하면서 백성들을 어찌 대했는지 다 봤다. 노인을 밀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그게 내가 가르친 양반의 도리더야. 그건 나는 차라리 저 거지들이 더 양반답다고 생각한다. 김정승이 탈복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내 아들을 1년만 맡아주시오. 백성이 어찌 사는지 하늘 높은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오. 탈복은 두 눈을 감고 침묵했어요. 상선은 일그러진 얼굴로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거지들과 함께 내 놈 의견은 묻지 않았다. 김정승의 눈빛이 차가웠지요. 내가 싫으면 당장 관직을 버리고 목숨을 끊어라. 아니면 1년간 여기서 배워라. 상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 급제의 영광은 고사하고
목숨을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윽고 탈복이 눈을 뜨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김도령은 완전히 거지가 되어야 하오. 따로 돈을 주거나 음식을 보내서도 안 돼요. 진짜 굶주림과 추위를 느껴야 백성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소. 네 그리하겠소. 1년간은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니오. 김정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설아, 이제부터 1년간 내 스승은 저 박달복이다. 명심해라. 소문은 빨랐습니다. 영의정이 거지왕에게 절을 했다는 소문, 그리고 영의정의 아들이 거지가 되었다는 소문.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어나라! 달복의 호통에 상설은 부시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결렸어요. 지푸라기 위에서 잔 인생 첫 밤이었지요. 동창이 밝았다. 양반들처럼 늦잠 잘 시간은 없어. 상설은 온몸이 쑤셨습니다. 평생 푹신한 비단 이불에서 자던 몸이 딱딱한 땅바닥을 견딜 리 없었지요. 오늘은 국어를 배울 거다. 국어리요? 그렇다. 양반은 세금을 거두지만 우리는 동량을 받지. 뭐가 다르냐고? 양반은 강제로 빼앗고 우리는 부탁해서 얻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더 예의 바른 건지 모르지. 탈복의 말에 거지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설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탈복은 거지 칠성을 부르고는 이 초짜 거지에게 각설이 타량을 가르쳐 주어라. 그래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 상설은 언제쯤인가 들어는 봤어도 관심 밖이었던 거지들의 각설이 타령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사와 박자를 못 맞추어 쩔쩔 매던 상설이 수십 번을 부르고서야 어느 정도 창단을 맞출 수 있었지요. 상설은 목이 쉬었어요. 이런 모습을 살펴보던 달복이 거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각설이 타령은 곡조는 흥겨우나 노래 가사는 슬프고 애절하여 우리의 처지를 듣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게 첫째다. 허나 핵심은 따로 있으니 잘 들어보아라. 달복은 거지들을 한 차례 돌아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석가 부처님도 모녀 스님도 거지였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생의 곁에 다가가 삶의 근원으로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우리 각설이도 마찬가지이니라. 우리는 밥을 얻어먹는 대가로 바가지를 두드려 박자를 맞춰가며 흥을 돋아 노래를 불러주고 간혹 재미있는 대목도 흥얼거려준다.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의관을 갖추고 예를 갖춰 주인을 불렀고 나름의 품격과 절제를 지니고자 노력하며 베푸는 고객의 형편마저도 헤아릴 줄 아는 게 우리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느낄 것이다. 가난과 서러움에 굴레인 거지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중생들에게 경계를 주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거지도 부처님이나 원효 스님처럼 중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달복의 일장연설에 거지 무리들은 어깨를 쭉 펴고 환호성으로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상설은 눈을 들어 달복을 우러러보았지요. 머리가 명석한 상설은 달복의 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걸에 나선 상설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음식점 앞에서 우물거리다 주인의 빗자루질에 도망치고 용기를 내어 각설이 타령을 불렀다 치면 박자도 엉망이고 목소리가 작아 흥이 안 난다며 핀잔만 받았지요. 처음으로 당하는 냉혹한 현실에 상설은 빈 바가지를 들고 달복에게 돌아왔어요. 꼭지형님, 문전박대를 하는 통에 밥 한 숟가락 못 얻었습니다. 달복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들을 원명할 필요는 없느니라. 네가 양반이었을 때 백성과 거지를 어떻게 대했더냐? 상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해가 질 무렵 거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구걸한 음식을 꺼내 놓았지요. 식은 잡곡밥에 떡 몇 조각, 김치, 나물이 전부였어요. 자, 나눠 먹자. 얻어온 음식을 큰 바가지에 모두 쏟아놓고 비빈 후에 각자의 바가지에 공평하게 덜으니 그때서야 거지들은 맛있게 퍼먹는 거였어요. 상설도 자기 몫을 개 눈 감치듯 먹어댔습니다. 그야말로 꿀맛이었지요. 밥 한 숟갈의 고마움과 같이, 그리고 나눠 먹는 정을 상설은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닥쳤습니다. 몸 하나 누일 방 한 칸조차 없는 거지들에게는 고난의 계절이었지요. 춥고 배가 고팠으니까요. 어느 날 삼삼오오 돌로 앉아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거지 칠성이가 낄낄거리며 입을 놀리는데, 춥고 배고파도 우리는 상팔자야. 며칠 전 저기 아랫마을에 불이 났었잖아. 난리 법석이었지. 그런데 우리는 집이 없잖아. 도둑 맞을 일도 없고 화재 위험도 없으니 우리에겐 천만다행이지 뭐. 이 말에 다른 거지가 말을 받아 찌꺼리는 거였어요. 맞아. 또 좋은 게 있지. 우리는 여러 집 음식을 다 먹어볼 수 있고 한겨울에 모닥불 쬐는 재미도 쏠쏠하잖아. 어느 거지가 그러더라. 한겨울 모닥불 쬐는 맛에 거지 생활한다고 말이야. 모두가 희희낙낙 언볼을 감싸고 웃으며 떠들고 있는데 한 거지가 달려오며 달복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꼭정님, 저 길가에 웬 노인이 쓰러져 있는데요. 다 죽어가는데요. 어쩌지요? 이 말에 박달복이 펄떡 일었으며 어쩌긴 가서 살펴봐야지. 달복이 길가로 뛰어가는데 상설도 다른 거지와 함께 달복의 뒤를 따랐습니다. 길 모퉁이에 노인 하나가 누워 있는데 바짝 마른 몸에 걸친 옷이 얇아 온몸이 얼어 있었어요. 달복이 노인을 들쳐오고는 모닥불 옆에 뉘어놓고 진맥을 짚어보는 거였지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자, 옷 하나씩을 벗어 이리 내거라. 달복의 말에 거지들이 자기 옷을 훌훌 벗는 거였어요. 겨울철이면 거지들은 옷을 몇 벌씩 껴입는 것이 생활 습관이었던 것이지요.
탈복은 몇 벌의 옷을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찬밥 덩어리라도 물에 말아 끓이거라. 미음을 만들어야겠어. 탈복은 뜨거운 미음을 노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이 노인은 기력과 원기가 쇠하여 이대로는 위험하구나. 십전 대보탕을 구워야겠어. 탈복은 거지들을 향해 급히 말했어요. 만일을 대비해 갈무리해 놓은 인삼 2보리는 있으니 나머지 약재는 너희들이 흩어져서 구해오너라. 약재가 무엇인지는 알겠지. 백출, 복룡, 감초, 숙지황, 당귀, 황기는 꼭 있어야 하느니라. 거지들이 대답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였지요. 상설은 달복에게 물었지요. 꼭지형님, 나라에서 운영하는 해민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 저 노인이나 똑같은 처지인데 꼭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 노인을 구한다 해도 누가 알아나 주겠습니까? 달복은 이렇게 말했어요. 상설아, 너는 글을 읽었으니 빈자 일등이라는 말을 알 것이다. 네, 압니다. 가난한 여인이 정성껏 구해바친 등불 하나가 국왕의 많은 등불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가난하지만 진심 어린 정성을 강조할 때 쓰는 말 아니겠느냐. 탈복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탄식하듯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말만 듣는다. 아무도 거지의 말을 듣지 않지. 지혜로운 거지가 한 성을 구했어도 누구도 그 거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 거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세상은 왕의 말만 듣는다. 그것이 세상에선 지극히 당연하다. 처음부터 거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지. 아니, 거지가 말을 하면 더럽다고 귀를 막는다. 왕은 포악한 말을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이것이 세상이다. 상설아, 잘 새겨 듣거라. 우리 거지는 그걸 알기에 낮은 곳에서 임하는 것이니라. 누가 알아주든 말든 우리는 할 일을 할 뿐이다. 왜냐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탈복의 말을 끝까지 듣던 상설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윤리와 도덕이 가슴속에 각인되는 거였지요. 노인은 거지들의 정성스러운 간호와 보살핌으로 기력을 되찾았어요. 전라도 무주 땅에서 올라온 노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2년 전 가난을 못 이겨 한양 땅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선 딸이 소식이 감감하여 찾아 나선 것이었지요. 낯선 한양 땅을 2달을 헤매이고는 급기야 길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달복은 한양의 거지들에게 통문을 띄웠지요. 탄서는 전라도 무주 땅에서 올라온 홍순복. 그러나 놀랍게도 탄 사흘 만에 어느 부잣집 참모로 있던 홍순복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상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들 거지들의 결속력과 정보력, 그리고 내일처럼 떨쳐나서는 의기. 상설은 다시 한번 사람이 사는 세상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지요. 겨울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되었지요. 한강이 범람하고 백성들이 떠내려가는 위기였습니다.
탈복과 거지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람을 구해야 한다! 상설도 주저없이 뛰어들었지요. 한 안악을 구했을 때 그 안악이 상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상설은 깨달았지요. 사람을 구하는 의미를요. 신분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여름 내내 거지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도왔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상설은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갔지요. 추수철이 왔습니다. 달복은 상설을 데리고 농촌으로 갔습니다. 상설은 평생 처음으로 논에서 일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에 물집이 잡혔지요. 하지만 저녁에 농부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상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쌀 한 톨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는구나. 달복이 말했어요. 봤느냐? 양반들이 먹는 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냐? 바로 백성들의 땀이니라. 탈복의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추수가 끝나자 농부들이 쌀 한 가마를 거지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일찍 끝났소. 자, 이거 받으시오. 거지들은 그 쌀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나눌수록 기쁨이 커진다는 것을 상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상설이 거지들과 함께 한 지 1년이 된 어느 날 김정승이 남대문 밖에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오, 얘야, 내 아들아. 상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은 많은 상처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김정승이 상설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아버님,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배웠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상설은 김정승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울먹이는 거였지요. 못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꼭지 형님과 아버님께 감사드리옵니다. 김정승이 상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하는 거였어요. 상설아, 사람이 되었으면 이 애비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느끼고 깨달았다 해도 실천만은 못한 법이니라. 더욱더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할 것이야.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승은 웃음을 머금고 있는 박달복을 보고는 다시 한번 큰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달복은 급히 맞절을 하며 입을 열었지요. 영상대감, 이제 1년이 되었으니 아드님을 데려가셔도 됩니다. 김정승이 달복의 손을 부여잡으며 감사를 표하는 거였어요. 고맙소, 꼭지 선생. 내 이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것이오. 이랍시다. 우리 집이 넓으니 같이 가십시다. 내 평생을 책임지고 편안하게 할 것이외다. 달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영상대감,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자리가 있는 법이지요. 이렇게 말한 달복은 상설 앞에 서고는 손을 잡았어요. 김도령, 그간 고생 많으셨소. 이제 세상을 읽기 시작했으니
글과 함께 백성을 위한 정치에 힘쓰시구려. 나는 그것 하나면 족하다오. 상설이 울먹이며 탈복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꼭지 형님, 신분은 하늘이 정하지만 사람 되면 스스로 만드는 법, 꼭지 형님께 배운 큰 가르침입니다. 탈복도 맞절을 하며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였지요. 김도령, 나는 거지지만 거지 없는 세상을 원하고 모든 백성이 풍족하면 거지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요. 내 마지막 부탁이요. 꼭지 형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 한 몸 거지 없는 세상을 위해 몸을 불사를 것입니다. 꼭지 형님. 이날 남대문 밖은 때 아닌 막걸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잔을 부딪혔지요. 영의정과 관리, 그리고 거지왕과 거지들, 신분은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남대문 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신분을 넘어선 진정한 사람들의 잔치였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지왕 박달복, 그는 글을 몰랐지만 세상을 읽었고 배우지 못했지만 가르쳤으며 가진 건 없었지만 모든 것을 나눴다. 그리고 그에게 배운 양반자재는 평생 잊지 않았다. 진짜 높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만, 요즘 날은 차가워지는데 거리의 노숙자들은 어찌 이겨낼지,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옛 이야기 방방곡곡 만남꾼 이만 물러갑니다. 건강하고 안녕히 계십시오.